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디베라는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도시를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디베라라 불려졌고, 그 당연히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 이렇게 불려졌지만 그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는 갈릴리를 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거기서 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가 자란 곳, 육적인 고향이고 정신적인, 마음적인 고향입니다. 그런 고향은 어디가 살아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뿐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은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둔 채 배신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는 죄책감, 패배감, 열등감, 자신감을 상실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갈 거야. 나는 고기잡이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이 모양입니다.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를 잊어주십시오. 저도 주님을 잊고 살겠습니다. 저희 다시 신방 오지 마십시오. 저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옛날대로 제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간 겁니다. 더 한심한 것은 그 옆에 있는 6명의 다른 친구들,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 말려야 되는데 나도가 다 따라가겠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도 앉아가지고 나도 안 할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엔 베드로가 다 그냥 두고 옛날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똑같이 나도 갈 거야. 그래서 7명이 우 몰려가지고 갈릴리로 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없고 큰 사랑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자신들의 실수가 더 커 보였고, 예수님의 용서보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자기들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옛날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여러 교회 부서를 섬기다가 언제 실망하고 낙담하죠? 사람과 부딪히거나,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냈지만 사람이 알아주지 않거나, 뭐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자꾸 뒷담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자신의 실수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 조용히 교회 떠나야지. 조용히 떠나야지. 그냥 나를 잊어주라. 나 그냥 사표 내고 갈란다. 그냥 안 떠나면 사표 내고 그냥 있든지, 아니면 조용히 떠나든지, 아니면 그냥 이왕 가는 것 옳고 그런 것 따져가지고 시끄럽든 말든 하면 책임 소재를 가져보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용히 옛날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생토록 이 땅에서 주님께 받는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 큰 은혜가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시 찾아와서 다시 용기 주고 다시 사명을 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넘어져서 옛날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책을 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머리로 외우고 기억하고 공부한 것은 그때는 분명해도 시간이 가면 점점점 희미해지거나 잊혀집니다. 머리로 배운 것은. 그러나 사람이 손으로 익힌 것, 기술로 익힌 것, 몸으로 익힌 것, 자기 삶으로 습관으로 익힌 것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금방 그 실력이 돌아오는 겁니다. 금방 그 기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고기 잡이를 못했다고 하지만은 그 고기 잡는 것을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라고 홀스라고 하는 것에 어디에 고기가 났는지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수십 년 거기서 고기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7명이나 그날 밤에 철야 작업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못 잡는 것도 기적인 겁니다. 못 잡는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7명의 어부가 덤벼드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초보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하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에 딴 데가 있는데 거기 잡힐 일이 없죠.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허전한 아침, 빈 그물, 밤새 허탕친 빈 그물을 가지고 허전한 아침에 동이 터오르는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아마 큰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파도 소리를 넘어오는 소리니까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물을 던진 거. 자,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자, 그 경강 중에도 새알레 봤던 마음입니다. 153마리.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153마리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는지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작은 고기도 아니고 큰 물고기 한두 마리도 아니고 153마리. 기적이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큰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좋은 재질을 가지고 그물을 만들어도 그렇게 큰 고기가 가득 차면 그물이 터지든지 찢어지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강압 통지로 다 수탈을 당하고 36년간 나라를 뺏기고 겨우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을 해서 최 일어나기도 전에 동족 상장 유교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쟁한 것도 아니고 3년을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3년 동안에 콩 뽑듯이 뽑았으니까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집집마다 상처받고 집집마다 사람이 죽든지 실종하든지 상위 군인이 됐든지 이런 참 우리가 서글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겨우 독립한 신생국 그것도 전쟁이 나서 잿더미가 됐으니까 세계 가장 빈국이 됐죠. 원조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라. 그런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수출 강국이 되었고 군사 강국이 되고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기술과 지식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국가를 이룬 국민의 힘의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하나도 이루기 어려운데 다 기적입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지금은 그 그물이 다 찢어지고 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정치라는 그물이 찢어지고 경제의 그물도 터져버리고 문화도 교육도 다 찢어버리고 종교까지 다 터지고 있습니다.
타인과 약자를 위한 배려가 없는 정글 사회가 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갑질 논란과 이기심, 탐욕, 욕심, 상대를 무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를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난할 때는 양극화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다 찢어졌습니다. 남과 북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찢어졌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다 찢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능력 있고 기술 있는 뜻이 있는 실력자들은 마치 일제시대 해외 망명 가듯이 다 새서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급 인력과 기술들이 다 새 나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땀을 내서 만든 제품들, 기술들이 다 새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새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촘촘한 그물망을 다 찢고 있습니다. 도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이 세대가 지켜왔던 우리의 정신들이 다 터지고 있습니다. 다 찢어졌습니다. 다 잘난 사람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똑똑한 사람만 설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경제망, 교육망이 다 터지고 찢어졌습니다. 인생의 미래가 찢어졌다고 절규하는 사람만 살아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캄캄하다고 절규하고 있고, 노인들은 노후가 불안하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는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물을 깁는 사람, 터진 그물을 꿰고 손질하는 사람, 존중하며 위로하는 사람, 이타심으로 섬기며 걸레질 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은 왜 깨끗할까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합니까? 그만큼 걸레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닦아주는 사람, 걸레질을 하는 사람이 집과 사회를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사회, 청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에 말이 아니고 손에 걸레를 들고 더 낮은 곳을 찾아가서 걸레질로 반들반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육신은 병들 수 있고 실직을 당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터지거나 신앙 자체의 그물이 찢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려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기도와 배려와 걸레질이 필요한 겁니다. 자주 닦고 닦아서 지난날 우리가 물려받은 근면과 성실과 이런 정신과 민족의 예의, 신앙, 덕행을 더욱 반질반질하게 해야 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걸레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걸레가 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내 추한 인생을 닦아주시고 내 더러운 양심을 닦아주시고 내 찢어진 인생을 깁어주시고 꿰매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레처럼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물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을 보관하도록 찢어지지 않는 것도 큰 기적이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삶이, 우리나라가 찢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기를 열심히 많이 자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다 새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5절, 12절, 15절 석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절을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기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히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도 그날 아침은 침묵을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을 뿐 그런 다른 것을 묻지 못했습니다.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침묵했습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는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가장 침묵이 필요할 때 생각이 얕은 자가 제일 먼저 침묵을 깨뜨리는 방해꾼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자연 앞에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이한 대작품 앞에서 혹은 산 정상에서 그 웅장함을 보고 와 하고 감탄을 하는 것은 찰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 감탄이 그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자연이 주는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상상력과 청각을 통해서 시각만 아니라 청각과 상상력을 통해서 대자연이 주는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감탄만 하면 감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송을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청송영양, 거기에 발령받은 울고 간다는 곳입니다. 심신산골, 두매산골,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하루에 먼지 펄펄 나는 버스. 제가 20살 때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루 위로시켜준다고 하루 버스 서너 대 가는 거 그걸 타고 가서 달기 약속 가서 약수물 먹고 장떡 구워 먹고 돌아온 생각이 납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와, 이번에 청송을 갔는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청송 영향에 고속도로가 난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고속도로 4차선 고속도로 제가 목회했던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야, 세상이 달라져. 니 아까 타고 심리, 구부러 심리, 걸어가서 심리 가야 가는 곳인데 고속도로가 쫙 나요. 그 가니까 서울 한양 정도 수도가 된 지 600년, 정도 600년을 기념해서 한 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라에서 부탁을 해 그림을 그린 청송분이에요. 그분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야, 나이도 뭐 내보다 비슷하거나 한두 살 더 많아 보이는데, 이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길이가 47m. 이 끝에 저 끝부터 더 긴 거예요. 47m. 폭은 높이가 5m. 이 그림을 정말 어떻게 그렸는지 모릅니다. 그 그리는 과정도 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마어마한 작품을 대작을 해가지고 청량산 대운도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봉화에 있는 청량산, 청송에는 청량산 그 구름이 끼는 늦가을의 그 광경을 쫙 그려놨습니다.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작품 전시회를 마치고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분의 고향인 청송에다가 그림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그림에 맞춰서 건물을 찌란하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박물관에 갔습니다. 가서 선생님하고 대화도 하고 쭉 이제 봤어요. 야, 참. 가면 전부가 다 입이 딱 벌어요. 와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림이 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자연이 주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감탄만 하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7, 80년에 불과한 것이지만 100년, 1000년, 만년을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의 힘을 통해 가지고 자연이 주는 메시지, 양심이 주는 메시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피조물들도 우리에게 다 말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사람이 뭘 그렇게 말이 많느냐, 뭘 그렇게 청구할 게 많으냐, 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묵상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자신의 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해낸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500년, 1000년이 가도 대작이다, 불후의 명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대자연을 보면서 음악을 노래한 사람, 그게 불후의 명작입니다. 대자연을 보고 그림을 그린 사람, 그게 불후의 명작인 것입니다. 그 대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림을 그리고 대자연이 주는 음성을 듣고 악보에 옮긴 것, 그것이 불후의 명작으로 남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날 아침 베드로조차 나서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다고 하는 것. 감히 주님 앞에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한마디 한 것이 여운을 남기고 우리를 이렇게 감동을 시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꼴이지만, 제가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제가 이렇게 옛날 직업으로 돌아왔지만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 있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교회를 맡긴 겁니다. 양떼를 맡긴 겁니다. 네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양떼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복음서의 결론격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의 핵심은,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자, 이게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사복음서의 결론. 성경 마지막 저자인, 마지막 남긴 요한의 결론이 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요? 부서지는 파도 소리, 철썩철썩 깨어지는 물소리, 거기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허망한 갈릴리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탐욕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깃대와 돈이 출렁이는 바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갈릴리가 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하는 음성을, 이 세상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세상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집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음성을, 자신을 사랑하고 걸레질을 무시하며 외면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처럼 세상을 반질반질하게 닦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2절을 보면 왜 그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그는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그는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삶의 소소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임을 깨닫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일생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 제자됨을 포기했던 그래서 옛 제국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럼에도 다시 찾아오신 사랑. 에이, 나는 틀렸어,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럼에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던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더 이상 그는 나서지 않고 다시 주시는 기회, 사랑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남녀 전도에서 충성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수십 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논리로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